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기 전에 속단하지 말라. 우리가 그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세를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범죄 검거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2021년 2월 발표를 한 게 2019년께 나왔거든요. 2019년 범죄 검거율을 보니까 83.3%에 이르더라고요. 꽤 높죠. 이렇게 높은 범죄 검거율에는 CCTV와 블랙박스가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차마다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블랙박스도 처음에 나올 때는 앞에만 됐는데 이제는 후방까지 다 되니 어떤 차들은 전면으로 이렇게 사방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프라이빗한 관점, 사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한 번은 방송인 유재석 씨가 와이트해커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이야기를 듣다가 깜짝 놀란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집에 카메라가 달린 제 개인 노트북이 있어요. 근데 그 카메라를 통해서 블랙 해커들이 해킹을 해서 저희 집 내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뭐 하는지도 보고 제가 컴퓨터에서 뭘 하는가도, 그래서 내는 은행 정보까지도 다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있는 CCTV도 다 해킹이 가능하다고 하지요. 심지어 여러분 자율주행 차량이 나오는데 이 차까지도 해킹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그 보안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보안에 대해 민감한 사람들은 이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나 그 데스크탑에 있는 카메라를 가려놓고 작업을 한대요. 예. 그러다 보니 여러분 갑자기 없던 불안도 이게 누가 나보고 있는 거 아닐까 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지더라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카드 내역만 보고 그 사람의 성격, 기질, 습성, 동선까지도 다 파악한답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안전해진다고 할수록 여러분의 개인 생활은 여러분도 모르는 곳에서 더 노출되고 있습니다.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세상이죠.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봐주셔야 안심이 되는 삶이 있습니다. 예, 오히려 봐주시지 않으면 서운하기까지 합니다.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만큼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셔야 안심이 되죠. 그렇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더불어 창조주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만 알았지 우리의 창조주란 것을 못 보게 되면 우리가 또 신앙이 절반짜리 신앙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의식하지 않아도 보고 계시는데, 근데 그분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의식이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의 기반이 되거든요. 다른 분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소제목은, 첫 번째, 기도는 영의 눈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기도는 영의 눈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참 재밌습니다. 그렇죠? 야밤에 엘리사 선지자가 거하는 도단이라는 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성읍을 에워쌌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처리해야, 그 앞에도 좀 읽어보시면 엘리사를 처리해야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다라고 이 아람 왕이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낸 거예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아침이 밝으면 성을 공격하려고 했겠죠. 야밤에 왔으니까. 근데 마침 그 아침이 오기 전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종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예, 깜짝 놀라.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뛰어가가지고 엘리사에게 알린 거예요. 하지만 엘리사는 그 소식을 듣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 알고 있는 듯이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알고 있다고 두렵지 않은가요? 아니잖아요. 아닌데 어떤 요동함도 없이 담대하게 종에게 말합니다. 16절을 함께 봅니다. 자,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근데 도대체 우리와 함께한 자는 어디 있는 거죠? 종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도 함께한 자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고 하는데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이 종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치매라는 병을 알았다면 이 종은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벌써 치매가 오셨나? 헛것이 보이나 보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치매가 오신 게 아니고 엘리사가 이 두려워 떠는 종을 위해 엘리사가 하나님께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중보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17절을 볼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누가 기도했어요? 엘리사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도 청년이 있죠? 여기에 청년이 누구죠? 우리 안수사님 청년이시죠? 네. 네, 나이로 청년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다 청년 같은 이슬이에요. 이슬 같은 청년, 여섭의 이슬 같은. 여하튼 여러분 한 나이로 봐서 청년이라고 또 칩시다. 엘리사의 종이니까. 근데 교회 공동체는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가 있던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서현이하고 운서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공동체는 청년을 위해서. 네. 근데 여기서도 엘리사도 종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청년이었거든요. 청년 때는 많은 것을 못 봅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고 보세요. 볼 수 있는 눈을 갖도록 엘리사처럼 기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종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의 눈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이 보였어요. 어이구야. 그 순간 엘리사의 종에게서 두려움이 떠났습니다. 우리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많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실제로 두려움이 사라진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 이처럼 눈이 뜨여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 눈이 뜨여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모르게 한다고 해도 우리 속담이 있죠?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듣고 보는 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CCTV가 찍고 있고 블랙박스가 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사각지대도 있죠. 블랙박스든 뭐든 CCTV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사각지대가 없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예, 사각지대가 없어요. 심지어 나도 모르는 것까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항상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체험만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체험만을 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엘리사의 종의 입장과 같은 상태죠. 그렇죠? 못 보고 기도해줘야 볼 수 있는 상태지만 신앙인의 자세는 누구를 통해 배워야 돼요? 엘리사의 모습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고 누군가 눈을 뜰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는 지금 엘리사의 종의 입장이니 영의 눈은 떠야 되지만 지향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엘리사의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 엘리사를 통해서 볼게 엘리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미리 보았을까요? 그걸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그게 보였다는 기록도 없어요. 기도하고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니죠. 그 때문 아니란 거죠. 그 부분이 그의 종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교회 안에 다녀도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 차이에서 많이 생기게 되는데 엘리사는 그것을 보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알았던 거죠. 그러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믿음이 없이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 보게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믿음으로 보았어요. 믿음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서 보게 된 거예요. 예,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항상 그렇게 답을 얻어야 믿을 수만 있다면, 영적인 세계를 봐야 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만 봐야 되니까.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이것만 환상만 보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게 성숙하지를 못하고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항상 환상과 이적과 신비한 것이 있어야만 인생이 더욱 많은 거예요.
뭐든지 기도 결정할 때 우리 기도원이 기도했던 것처럼 양털이 밤새 젖어 있고 또 혹은 말라 있어야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따르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필요하죠. 근데 맨날 그것만 바라서는 안 되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믿음이 자랄 거냐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런 신비한 것들만 바라고 기적만 바라다 보니까 전 보는 데 들락달락하고 예배는 안 드리는데 어디 능력이 있다는 꼭 가서 기도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또 신문에 나오는 사지 운세가 마음에 쓰여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그 말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위험하죠, 그렇죠? 믿음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알기에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도, 이 사실도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정말 보고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이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구조는 바뀌는 거예요.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냥 여기 하늘이 보이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고 지하에 들어가면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지하 가서 엉뚱한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고통스러운 문제와 실패와 시련 때문에 갑자기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인간인지라. 그렇죠? 네. 그럴 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걸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이 부분은. 예. 가만히 있어서 영적인 눈이 뜨이다, 그게 아니고, 우리 육신이 있는 존재라 두 개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육신이 접하잖아요. 항상 여러분, 먼저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세상의 것을 다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안 그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먼저 눈에 보이는 거 먼저 접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되니 기도해야 하는 거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이면 1시간 중보 기도를 하기로 작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1시간 지금 한 넉 달쯤 됐나요? 석 달쯤 됐나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놀랍게도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리더반이랑 또 권사반 하면서 들어보니 저는 모르죠, 여러분의 삶을. 근데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뭐가 떠오르냐면,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또 새벽기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처에서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벌써 풀려 나와가지고 문 앞에서 똑똑거렸는데 여정이 가서, 아니 베드로 우리 형제님이 사도님이 나왔다 그랬더니 다 거짓말 치지 마라 그러죠. 자기들이 기도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이미 기도를 시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이미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벌써 인간의 관점을 보니까 하나님은 벌써라는 시간적 개념이 필요가 없죠. 모든 게 가능하시니까. 예,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 이 1시간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 정말 마음 다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제 새벽 설교 30분 뒤에 또 1시간 하겠지만, 이 새벽 설교 30분 안 하시고 기도는 좀 하세요. 혼자 하기 힘드니까 중보 기도는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큐티를 하세요. 만약에 설교 못 들었으면. 예,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 문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엘리사의 종에게 하신 것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봐야만 이루시는 게 아니고 이루신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의 판단이 완전히 달라진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과 주님이 보시는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보는 눈으로. 사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답이 올 때까지 속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속단이 뭐예요? 설레발 치는 거예요. 예, 서둘러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내 판단과 주님의 판단은 너무 달라요. 우리는 눈앞의 일, 보이는 현상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있죠. 뭐 경험은 무시해야 될 게 아닌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일이 터지면 우리 먼저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다 굴리죠. 먼저 봅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 생각이 먼저 다 굴려요. 그럼 어떻게 답을 나올 것 같더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신 분들도 계세요. 자기 생각이 그리고 오르니까 그 매뉴얼대로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것도 없어요. 근데 기도했다고 하죠. 누굴 위한 기도일까요? 하여튼 봅시다. 근데 우리가 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보세요. 눈앞에 당장에 사고가 나게 되면 먼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상황 때문에 이거 사고 해결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 주세요. 기도하겠죠. 근데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물으시는 분 먼저 계세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신면막측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자꾸 하게 될까요? 그렇죠? 이게 이런 기도 중에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세상의 지식에 보면 이렇게 있다 보니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하는 성향이 있죠. 맞을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하게 되면 사람이나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인생의 완전 달리 보이게 되면서 자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환경이나 내가 어떻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자꾸 주님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다 보면 뭐예요? 실제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보는 눈과 주님의 보는 눈이 얼마나 다른가. 신약에 가서 보게 되면 갈릴리 바닷가에 어느 날 밤에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는데 풍랑이 크게 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어부들도 있잖아요. 바람이 불면, 바다는요 여러분 비가 오는 것보다 바람이 부는 게 더 위험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렇게 일렁이고 하니까 배가 뒤집힐까 봐 밤새 노를 젓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일 적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뭐 돌에 맞아도 안 아프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무서우면 돌에 맞아도 아픈 줄 몰라요. 나중에 깨고 보니까 이거 아프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모르는 거예요. 밤새 노조였을 거 생각하니 얼마나 제자들이 힘들었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뭐 하고 계셨죠? 꺼내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봐보세요. 제자들의 판단과 예수님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가 상황으로 보게 되면 배를 젓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봐봐요. 우리 상황으로 보면 맞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배를 젓어야 돼. 안 넘어지려면, 안 뒤집히려면. 근데 주님 주무시고 계시네. 우리가 오류를 자꾸 보는 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습관에 따라서 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벳세다 들판에서도 5,000명을 먹이실 때 안드레가 아이의 음식을 가졌어요. 오병이요. 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와서 이거 택도 없다고 표현하죠. 이거 어떻게 다 먹습니까? 가서 얼마 200데나리온인가? 제가 액수가 기억.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걸 먹일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딱 하세요. 나눠주라 해요. 다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먹고도 어떻게 됐어요? 남았어요.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상으로 보면 어떻게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거를 5,000명을 먹여요.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판단은 완전 다른 거예요. 봐보세요. 우리는 자꾸 현상과 지금 우리가 보기에 판단하기에, 이게 세상 똑똑할수록 주님을 생각을 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똑똑하고 지식을 많이 쌓을수록 오히려 주님의 판단을 모를 수 있다는 게,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을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세상에 그 아무리 수학을 알고 물리를 다 알아도 이거 모르면 구원을 못 받아요. 저 세상을 몰라요. 4차원의 세계를. 그러니 여러분이 그 사람들보다 더 귀하고 그 사람들 모르는 걸 알고 있으니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네. 여러분, 심지어는 어떤 것도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예수님의 죽음을 보는 제자들과 주님의 판단은 달랐다는 겁니다. 달랐어요. 심지어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는 너가 입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는 죽은 다음에 죽어야 될 것이더라 딱 이야기했더니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뒤로 물러나라. 예수님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벌써 판단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보시는 우리의 상황은 이렇게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도대체 주님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해야만 해결돼, 이렇게 아니라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내 생각에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니 뭐예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이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하여 구하는 것들은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언더스탠딩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여러분이 똑똑함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그러니까 머리를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지 말고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래요. 네. 그다음 봅시다. 이사야 55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말씀하셨던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길이 주님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이걸 범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 조금만 더 겸손해집시다. 주님 앞에 조금만 더 겸손해집시다. 여러분 참 어떤 것이 진짜 주님의 판단일까 우리는 항상 고민하게 되는데, 성남에 있는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예배당 공사도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빚이 많아 절박한 그때 일본에 있는 형제교회 예배당을 구입을 위하여 5억 원을 보냈대요. 이것도 교회에 돈이 있어서 보낸 게 아니라 은행 대출을 더 받아서 보냈다라고 그 목사님이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같아도 쉽지 않을 일을 그때 주님만 바라보고 한 것이래요. 왜 했냐면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걸 기뻐하시니까 하는 마음이 되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었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예산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못해요. 주님이 기뻐하신가 안 하신가 보고를 너무 그걸 보고 기준으로 해야 우리 현상으로 안 될 것 같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여러분 물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부채도 다 갚고, 그 외에도 부채가 꽤 있었어요. 그런데 다 갚고 했더니, 근데 그분이 말하는 목적이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바란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원금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재정이 되니까 건축원금 예수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선포했대요. 현금에 기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믿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그냥 놔뒀대요. 믿음으로 하시고 선포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을 의지할 게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주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께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뭔가 안 되고 때로는 직장도 잃고 이렇게 생겼을 때는 뭐예요? 더 주님만 바라보는 거지, 그거를 해결해서 그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은성을 발견을 못하면 뭐예요? 그것 때문에 맨날 불평불만이고 힘든 거예요. 왜 난 안 될까? 나 이럴까?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못 보고 거기에서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안 하시기를 기도를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 두 부부가 다 직장이 없으니 교회도 안 가고 우리 빨리 직장이나 찾아봅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만 찾으려고 그렇게 직장을 찾으려고 하는 만큼 하나님을 찾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 구하는 것만큼도 못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저는 정말 여러분 직장 구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선포하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됐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된 교회가 복이 되려는 거죠. 성도들이 그 주님만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과는 부채도 다 갚고 교회는 오히려 뭘 하나를 얻게 됐냐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됐대요. 뭐가 채워져야만이 하나님 복이나 그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됐다라고 이 목사님이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직 이렇게 이제 우리 교육권까지 구입하다 보니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셨지만 부채가 아직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분들은
건축 기쁨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재작년에 제작교회 있을 때 그때 한번 하고 제가 거의 안 했습니다. 근데 이 구조를 보고 우리에게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고 원하시는 건가 하고 제가 담대하게 여러분에 선포하는 거예요. 예. 물론 하나님이 다 맺고 가실 거 저는 믿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뭐 강요한 것도 그런 것도 아니지만 한번 여러분의 누군가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원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판단과 주님의 판단이 너무 다르니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주님의 판단을 정확히 분별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이고 함께 한 시간을 기도하자는 거죠. 예. 그래서 하자는 거지 그냥 아유 교회가 하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면 뭐예요. 그냥 남들 하니까 따라하는 것밖에 더 돼요. 믿음이 아니죠. 예.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난 뒤에 판단해야 합니다. 미리 판단하는 분들 계시죠? 벌써 세상으로 알고 있는 그 매뉴얼이 딱 머리에 들어오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이제 그때부터 절망해. 기도를 안 한 것을 절망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되니까 절망해. 어디 거기서 신청서 냈는데 안 되니까 절망하고 어디 이렇게 해서 내 자녀가 안 될까 봐 절망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봤냐는 거예요. 깨어나셔야 돼요, 영적으로. 예.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부부끼리도 손을 잡고 뜨겁게 기도한 후에 결정해야 하는 거죠. 예. 먼저 생각 다 이야기하고 여러분 뭐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도록 기도합시다.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 먼저 묻읍시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방법이 있을지라도 몰라 기도했더니 그 방법이 나올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마음이 다르죠. 기도한 다음에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에 다르듯이 여러분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는 후가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위해서라도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것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완전히 다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에서도 기도 정말 나누시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니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눈을 갖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눈을 이제 가졌습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것은 환난이나 역경이 아닙니다. 환난이 역경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진짜 두려운 것은 환난이 역경이 아니고요. 오히려 편안할 때, 순탄할 때, 재물이 넘칠 때가 더 무섭습니다. 직장이 없을 때보다도요, 재물이 더 넘치고 풍요로울 때가 더 문제라고요. 제발 그것 때문에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오히려 힘든 마음은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을 더 바라보라는 의미로 알고 더 기도하시고 한번 어느 교회 집사님 이야기를 제가 읽게 됐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은 기도회에 가자, 성경 공부 가자 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쉬고 싶은데 여행 가고 쇼핑하고 먹고 노는 일에는 솜털보다 몸이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오전 내내 어떻게 좀 뭔가 교회에 뭐라지 가야 되고 뭐 여전도 있고 가야 되고 그런 것 같아서 오전 내내 누워 있다가도 누가 쇼핑하고 점심 먹자고 전화만 해주면 벌떡 일어나진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이거 충분히 그렇죠? 예, 잘 아시겠죠. 근데 이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유괴범들이 어린이들에게 처음에 어떻게 접근하나요? 막 야 너 안 따라오면 너 나 안 따라오면 죽어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세상 친절하게 다가오죠. 사탕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돈도 써가면서 부모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아이 입장에서 보면 엄마는 죽어도 안 사주는 걸 사줘요. 자기는 너무 갖고 싶은데. 그러니 아이 입장에서 보니 어때요? 좋은 어른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유괴당하죠.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그래요. 사단이 여러분 가진 좋은 것으로 여기에 좋은 거 있다, 좋은 직장 있다, 뭐 있다 가진 것으로 꼬십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게 없다면 여러분이 이미 사단에게 유괴당한 거죠. 유괴당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역사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해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해합니다. 일이 마음대로 먹은 대로 되면 성공했다고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안 됐으면 실패했다고 여겨요. 좌절해요. 아니래요. 이것 또한 대단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어서 느긋하고 편안하고 돈이 없다고 불행해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걸까요? 다시요. 돈이 있어서 느긋하고 편안한데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한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재정에 대한 부분 이야기할 때 어느 비서분 한 분 이야기를 했죠. 노후 대책들을 마련했던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분이 그전에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 봉사할 건 다 하고 열심히 다 참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보고 살았더니 뭐예요? 노후 대책이 사라지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럼 그 사람은 뭘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후 대책이죠.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여줬던 거지. 조심하셔야 합니다. 노후 대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이렇게 받지 못하면 길이 아닌데 길처럼 보이고 진짜 길이 아닌데 진짜 길인데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그런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습니다. 롯은 소알 땅으로 갈 때 땅과 초지, 이 풍요로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봤습니다. 풍요로워 보이니까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롯도 함께 믿음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롯은 거기 보니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았고 그냥 속단해서 제가 좋아 보이고 자기가 이미 판단하고 서둘러 판단하고 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는 삼촌 아브람과 있으면서 뭐예요? 많은 재산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재산과 아내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말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진짜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진짜 복된 것인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예, 어려워도 쉽게 낙심하지 말고요. 편안하다고 쉽게 안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자꾸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예. 매일 1시간 기도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응답의 과정을 지금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 밟고 있잖아요. 어제 우리 소그룹에서 나눴었잖아요. 예. 상상이나 했겠어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얻게 되어 주님의 판단이 무엇인지 점점 더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게 하나님이십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아니면 몸이 다른 것입니까? 이 세상에는 여러분을 유혹하고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죠. 그렇죠? 예, 안 좋은 일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해요. 너무 많아요. 좋은 것들만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사실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뺏기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가기 때문에. 예. 한 번은 한 목사님이 교회 전도사님이 너무 얼굴이 울상이길래 왜 그러냐고 물었더래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하는 말씀이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류현진 선수가 점수를 많이 읽고 패전투수가 되어가지고 사는 낙이 없대. 세상 사는 낙이 없다 그러더래요. 아휴,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1시간 기도가 힘든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지 못하고 세상 재미에 빠지면 언제 기도할 시간이 있겠어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자 마음은 있는데 뭐예요? 세상 재미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드라마 보고 해야지. 근데 기도는 못해요. 이거 놀고 축구하고 와서 해야지. 기도는 못해요. 축구는 하는데. 아르바이트 하고 와서 해야지. 아르바이트 하는데 기도는 못해요. 참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비우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모임도 자꾸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염려에 빠져 사는 분들입니다. 염려는 늪과 같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 염려하지 않은 분들이 없을 거예요. 성령으로 근심하는 거 말고 염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다 염려하고 살아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살면 기도해야 되는데 염려 대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조금 더 띄워놔 주세요. 보세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돼 있죠. 이게 뭐예요? 염려를 하지 않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같다라는 거예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돼 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염려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만큼 했으면 기도했어. 그건 여러분의 생각인 거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뭐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다는 거죠. 그럼 염려가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겠어요? 사라지죠. 이 기도의 비밀이 다 여기에 있는 건데 우리는 1시간이면 돼. 1시간도 많이 하죠, 이 시대에는. 근데 여러분 정말 염려가 크신 분들은 그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러면 염려가 사라지나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근데 염려가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께 기도하래요. 그러면 그가 너를 돌보신대요. 돌보신대요. 그러니까 기도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내 염려를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은 해주신다는 거죠.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다 보니 염려할 거리가 또 하루가 지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죠. 그러니까 다음날 하나님 앞에 또 1시간 다시 기도하면서 다시 믿음이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24시간으로 정한 이유를 저는 이래서인가 싶어요. 인간이 최대치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치로 고민을 하고 염려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치가 24시간인가 보다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 제 생각입니다. 성경은 없지만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24시간 넘어가면 또 염려 휩싸일까 봐. 네. 얼른 또 이 시간 지나서 기도해라 이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나 싶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만약 하나님 원하시면 하루를 48시간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24시간으로 했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도 좀 납득은 좀 되시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4시간마다 이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염려를 떨쳐버리고 믿음을 일으켜 서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는 거죠. 염려가 들어오면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죠, 그렇죠? 어느새 다른 말에도 속속 넘어가요. 귀가 얇아져 버려요. 염려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 해결해야 되거든. 근데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했으니 이 염려에 붙들려 안 흘려. 하나님 해주실 거예요. 어떤 말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렇죠? 예,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염려가 있고 때로는 나는 안 될 것 같다. 그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니까 이런 분들이 있죠. 바쁜데 목사님 1시간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에 1시간씩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의지적으로라도 버려야 합니다. 이건 결단이에요. 기도의 시간을 드리는 건 24시간 중에 1시간 드리는 건데 직장이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생각해 보세요. 1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차라리 잘된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1시간 기도를 포기했지 이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었다면 생각해 보세요. 진작 버려야 했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걸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 욕심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너무 그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뿐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버려야 할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닌 것을 버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보다 앞서는 것도 있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1시간 기도해도 그 모양이냐? 이런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상처받을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니까 그 정도라도 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보세요. 기도하니까 이 정도지.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라도 있었겠어요? 그쵸? 예, 기도하니까 그 정도라도 되는 거지.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1시간 기도하는 게 지만 넉 달쯤 됐나요? 네. 그래서 어제 권사님 보면서 하는데, 예전에는 본인을 오해했대요. 권사님 누군가 고백하는데.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랬겠어요? 기도하니까. 그걸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이제 깨어났구나. 그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하던 부탁들을. 네.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 인도하셨던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바꾸게 만든 거죠. 오해했던 것. 사장님 예전 그렇게 봐가지고 저는 그랬는데,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오히려 기도 부탁을 한다는 건 뭐 때문이겠어요? 당신이 기도하니까. 그전에 그만큼 해봤냐는 거예요. 매일 꾸준히 1시간을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처음 며칠은 몰라도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는 기를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의 입장에 보면 또 짧지 않은 1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기도한다고 좀 유별나 보이고 유난스러워질 수 있죠, 그렇죠? 뭔 이야기하면 나 기도해야 되는데, 뭐 어디 가자 그러면 나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또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믿는 자들 안에서도 그래요. 야, 너 혼자만 기도하냐 이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소리 들으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이세요. 그렇지만 나중에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진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나한테 기도 부탁해요. 해보세요. 그렇게 안 해서 그런 것뿐이죠, 여러분. 미국 독립전쟁 때 워싱턴의 군대가 이길지 질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그때 상황은 모든 여건은 워싱턴에게 불리했습니다.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워싱턴이 이길 거라고 장담하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몹시 추운 어느 날 숲속을 걸어가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서 보니 워싱턴이 눈 덮인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고 있었어.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워싱턴이 이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실제로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죠.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기도는 다른 사람의 시각도 바꾸는 거예요. 현상으로 보면 안 되죠. 워싱턴이 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을 본 거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에 안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보도에 보시면 중보기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는 개인기도와 다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원칙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가져가셔서 이렇게 하면서 보세요. 여기에 다 담을 수 없어서 자세한 건 못 담았지만, 여러분 이 자세를 가지고 중보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 제가 3주 전에 나라의 지도자를 위한 기도에서 이 예화를 하나 들었죠. 그 과거 동독에 속했던 독일의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니콜라이 교회가 평화 기도를 했다는 거죠. 7년간. 그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통일 동독을 이루게 됐죠. 예. 중보 기도는 개인 기도와 달라요. 성경적 원칙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중구난방이 되고 각자 개인 기도로 또 쏠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는 한 교회는 이 원칙을 적용해서 목사들과 평신도 지도자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 아침 2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2년 동안을 기도했는데, 그 결과 기도하는 그룹이 4명에서 시작해서 4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록이 있어요. 기록에 의하면 펜실베니아 주에 새로운 교회가 2개가 더 세워졌습니다. 그리스 모민 교회가 2개가 더 세워졌어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네팔, 인도, 과테말라, 멕시코, 러시아로 선교사들이 파송됐어요. 그리고 음란한 무용수를 고용하던 나이트클럽이 폐업했답니다. 그리고 지역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강철 산업으로서 있는데 경제적으로 저렇게 무너지고 있을 때 강철 산업이 경제적으로 회생됐대요. 기도했더니. 그리고 창녀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질 영화를 상영하던 극장들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금방 세계 마을의 사업가들이 교계 지도자,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성공의 뭐 스티브 잡스 이런 책 말고 우리 신앙 있는 어떤 훌륭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책을 서로 돌려봤대요.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들이 수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을 경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이 정도로 했다고 충분했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은 열심히 한 거 압니다. 근데 기도는 충분하지 않잖아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뭐 했죠?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죠. 기도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염려와 두려움이 다 사라졌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약속을 받아내죠. 하나님에게서.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 어찌 보면 야곱과 가장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주를 바라보는 눈이 떠지고 마음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이 눈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그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